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모든 피조물이 신음할 때 저희를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며 두려움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굳건한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의 작은 티끌에 불과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거룩한 날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언행 심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저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에는 재갈을 물리지 않고 더럽고 방탕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혼란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배웠건만 저희에게는 그런 행함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살았던 저희 어리석음을 내어 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기후 위기로 세계 곳곳에 폭우와 홍수, 폭염과 산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만을 추구했던 저희가 마주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가슴 아프게도 개발과 성장에서 소외된 이들이 이런 재난을 더 크게 온몸으로 맞이함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서아프리카에 발생한 홍수로 수십 명이 숨지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합니다. 기후 위기에 가장 적은 책임을 지닌 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도 이제 기후가 변하여 국지성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취약한 지역이 폭염과 폭우에 단단히 대비할 수 있고 이번 여름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지으신 하나님, 몸의 통증과 마음의 불안, 추스르기 힘든 괴로움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 괴로움과 고통을 사람의 힘과 의지로는 어쩔 도리가 없음을 알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픈 이들이 자신의 속도로 하루를 잘 겪어내게 도우시고 부디 아픔을 탓하거나 몸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곁에서 돌보는 이들의 손을 붙드시고 숨을 돌릴 만한 순간을 내어 주옵소서. 이 땅의 치료와 돌봄,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가 잘 마련되어 누구도 아픔과 돌봄을 홀로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몸을 가진 누구나 살만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겸손하게 머리 숙인 예안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은혜와 땅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여 말씀을 나누고 주님을 향하여 간과하여 기도할 때마다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생명과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호군도 함께하여 주시사 치유하시는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사역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또한 전하는 귀한 청년으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문봉 제빵소를 기억하고 지켜주시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편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막이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죄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들이라고 하겠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 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 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사랑하는 예안공동체 식구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농부가 정성을 다해 좋은 씨를 뿌린 밭에 난데없이 가라지가 나타났습니다. 종들은 깜짝 놀라 주인에게 달려가 가서 다 뽑아버릴까요? 하고 묻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이었지만 주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힐까 걱정되는구나.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과 교회 안팎의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물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주님이 가라지를 당장 뽑지 않고 묵인하시는 영적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거절당하고 예수 공동체의 노력이 실패로 다가오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심은 밭에 가라지가 생겨났다는 설정은 예수 공동체가 겪던 내부 갈등을 반영합니다. 잡초 없는 밭은 없기에 성실한 농부라면 더위를 무릅쓰고 김을 메어 가라지를 뽑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 속 주인은 뽑겠다고 나서는 충성스러운 종들을 도리어 만류합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보자마자 가서 뽑을까요? 하고 곧바로 행동하려 하는데 이 조급한 마음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교회 안팎이나 우리 삶의 자리에 걸림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빨리 그 문제를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명령은 그 조급함을 멈추라 합니다. 종들이 참을 수 없는 것은 좋은 씨를 뿌려 놓은 밭, 곧 하나님 나라 안에
가라지 같은 악한 사람들이 기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악인이 의인의 모임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율법적 원칙에도 어긋나 보입니다.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알려지고 뒤에 그 원수는 마귀라 밝혀집니다. 성실한 종들은 이 상황을 그냥 둘 수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가라지는 예수 공동체가 겪던 곤경의 원인, 곧 내부의 적대자들을 가리키는데 외부의 공격은 오히려 공동체를 결집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지만 내부의 적은 대개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기에 훨씬 위험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종들은 가라지를 뽑아내자고 건의하지만 이것은 아직 밭 주인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성급한 판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는 것을 만류하셨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하는데 이것은 주인이 원하는 것이 많은 수확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상식적으로 많은 수확을 하려면 일부 곡식이 뽑힐지라도 가라지를 반드시 뽑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싹이 나기 시작할 때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잘 골되지 않고 자란 뒤에는 뿌리까지 얽혀버리기에 주인은 어떤 곡식도 다치지 않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밭 주인의 목적은 많은 수확이 아니라 밭에서 자라는 밀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성장을 방해할 수는 있어도 밀을 죽이지는 못하지만 서두르는 이들의 부주의는 밀을 뽑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밭주인은 완벽하게 곡물만 자라는 순전한 밭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의 비전 속 어린 양과 표범처럼 예수 공동체에도 가룟 유다와 세리 마태가 함께 있었듯 하늘나라는 가라지를 제거한 뒤에 평화가 아니라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어울리는 평화를 지향합니다. 밭주인의 온 신경은 가라지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종들은 우리가 뽑겠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자신이 가라지와 알곡을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외모와 행동의 일부만 볼 뿐 그 중심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가라지처럼 거칠고 방황하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언제든지 위대한 알곡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 사람 가라지야 라고 쉽게 단정짓는 우리 판단은 늘 치우쳐 있고 불완전합니다. 이제 가라지를 놔둬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판단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 성급한 정죄가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품는 인내야말로 하늘나라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참 가슴 아픈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호하겠다, 교회를 정결하겠다 하는 명분을 내걸고 가라지를 솎아내겠다며 마녀 사냥을 하거나 이단 사냥을 하며 칼을 휘둘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죄 없는 사람들이 죽고 교회가 찢어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깊은 상처를 입고 교회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염려하시는 것은 밭에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하는 종들이 분노의 칼을 휘두르며 주님의 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도 그분을 은 30에 팔아 넘길 가룟 유다가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셨지만 마지막 성찬식 밤까지 그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발을 씻겨주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교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성급하게 가라지를 솎아내려 했던 역사 속 사건들은 오히려 죄 없는 이들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갈라 놓았습니다.
교회는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온실이 아니라 가라지 같은 연약한 자들과 죄인들이 섞여 있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품어내는 곳입니다. 비판과 정죄는 상대를 바로잡기보다 공동체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으로 대결해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품고 기다려주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가룟 유다까지 품으셨던 주님처럼 교회 공동체는 흠없는 이들만의 온실이 아니라 연약함과 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내는 곳입니다. 생각해보면 알곡은 가라지와 나란히 자라며 오히려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야 했습니다. 경쟁하는 뿌리 속에서 살아남으려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더 열심히 햇빛을 향해 자란 것처럼 우리 신앙도 완벽히 정리된 온실이 아니라 세상 속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곁에서 더 깊이 뿌리 내릴 때 진정코 성숙한 믿음이 됩니다. 가라지와 밀은 자라나면서 점점 구별되어 이삭이 패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누가 봐도 확실히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시간이 지나며 열매로 드러나는 법이니 대결이 아닌 인내야말로 하늘나라의 능력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비유가 가라지들을 언제까지 마냥 놔두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는 곡식과 가라지가 잘 구별되지 않더라도 어느 시기부터는 뿌리가 얽혀 떼어내기 어렵더라도 그 모든 문제는 추수 때가 되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주인이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 하신 것이 그들의 악행과 불법을 영원히 묵인하거나 괜찮다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공의로운 한계를 정해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 때까지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싹이나 자랄 때는 구별이 잘 안되고 뿌리조차 얽혀 떼어내기 어렵지만 추수 때가 되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하였습니다. 가라지도 베어지고 곡식도 베어지는 추수와 더불어 자연히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고 가라지들은 거두어져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지금의 이 기다림은 방치가 아니라 단 한 영혼도 잃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시간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39절과 41절을 보면 마지막 날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역할은 종들이 아니라 천사들 곧 하늘의 주수꾼들이 감당할 것이라 명확히 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심판하는 권한은 피조물된 인간의 손에 있지 않고 오직 우주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손에 피와 분노를 묻히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심판의 칼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순종이며 종의 자리는 판단이 아니라 신뢰와 기다림에 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 끝날이 오면 불법을 행하고 남을 넘어지게 했던 가라지들은 불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온갖 가라지 틈바구니 속에서 눈물 흘리며 때로는 오해받고 억울해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알곡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눈부시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인내의 시간을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최종 승리는 알곡의 것이니 오늘 가라지 곁에서 견디는 그 기다림과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마침내 주님 앞에서 찬란한 영광의 상급으로 바뀔 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해한 공동체 식구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자리에 혹은 가정과 일터,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조차 나를 끊임없이 찌르고 괴롭히는 가라지 같은 존재나 문제가 있습니까? 왜 당장 치워주지 않으시냐고, 왜 내 기도에 침묵하시냐 원망 섞인 기도가 나오십니까? 이제 눈을 들어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지금 놔두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상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내 불완전한 칼날에 다른 이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거나 내 힘으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함께 실족하지 마십시오. 종의 도리는 가라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곡답게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라지 속에서도 묵묵히 자라나 마침내 주님이 기쁨에 대고 주님의 천국 곳간에 가득히 채워지는 복된 알곡 성도들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얼마나 자주 성급하게 판단하고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려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그 조급함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향해서도 오래 참아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곁에 있는 이들을 향해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저희는 오늘도 알곡으로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려진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정하신 추수 때에 해와 같이 빛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과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